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지만 외모로는 더 아름다웠을 수 있고 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 끌리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딸들이 외모나 세상지에서 믿는 여자들보다 더 뛰어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후손이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믿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의 몸을 취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예컨대 여자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내림을 받으면 여자 무당이 결국 귀신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나요?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천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과 다릅니다. 여자는 남자와만 성적 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 진리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남자이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셋의 후손뿐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 홍수로 인해 네피림이 멸망했는데 어떻게 홍수에도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 전 사람들의 모든 유전 정보를 자기들의 몸을 통해 보존했습니다. 비록 환경이 대홍수 이전보다 나빠지긴 했지만 거인 형질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죠. 대홍수 이후에도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4m 키가 되기도 했었고 골리앗은 3m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즉 대홍수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 거인 형질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짐승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펭귄을 본다면 대홍수 이전 화석에서는 1.5m 펭귄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큰 펭귄은 1.2m 내외이고요. 키가 작은 것은 30cm 정도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아주 큰 것은 2m가 되는 것도 있는데 애완개는 또 아주 작습니다.
어떤 천사가 유전 형질을 망가뜨렸다고 하는 사고는 굉장히 신화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유전 형질이 망가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라는 것이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DNA가 파괴된다는 것이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데 흑인 같은 경우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로 올라와서 그 피부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유전 정보를 망가뜨린다니 하는 것은 천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컨대 천사가 사람을 낳을 수 있다니 하는 말들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기본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마치 구약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에서 어디를 읽어봐도 천사들이 결혼했다거나 또 자녀들이 낳았다거나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욥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욥이 하나님을 섬겼고 또 욥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들과 사단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천사로서 지음을 받았을 때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에서 사단이 된 것이죠. 즉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뻐했는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거짓된 교리, 거짓말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이고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식들은 거짓된 영들이 활동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또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 이 세대의 아들들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전부로 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어쩌면 그런 여자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용사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결혼할 때에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을 배우자로 얻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이 세상 일에 있어서는 덜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 지혜를 일부 양보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믿는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유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특히 여자 쪽, 남자보다는 여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기 때에 그 믿음을 전해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믿는 여자를 아내로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사가 결혼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구약이나 또 노아 홍수 전이나 또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믿음을 그 자녀에게 유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거할 수 있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